9월 6일 금요일 아침 묵상 열왕기하 3장 13절에서 27절 승리 아닌 승리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승리 아닌 승리. 이스라엘 백성들,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그렇게 바알과 아세라를 미친 듯이 섬겼냐? 두려워서 그래요. 두려워서. 비가 안 올까 봐. 바알이 비의 신이라고 그랬죠. 아세라가 대지의 신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농업 시대잖아요. 지금 우리는 이제 4차 혁명 시대 뭐 이래서 AI 뭐 이런 것들이 이제 나아가고 있는데 이 당시는 농업 시대예요. 그러니까 농업이 모든 경제의 기반이란 뜻이에요. 그래 비가 안 오면 완전히 망하는 거죠. 그러니까 얼마나 두려웠겠어요. 비가 안 오면. 근데 바알이 뭐의 신이라고요? 천둥의 신, 비의 신. 그러니까 바알을 떠날 수가 없고 바알한테 목숨을 거는 거예요. 믿는 자들이 믿음 생활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근원엔 뭐가 있냐? 두려움이 있어요. 두려움. 내가 사람에게 인정받지 못할 것에 대한 두려움. 내가 내 삶의 안정을 누리지 못할 것에 대한 두려움. 내가 어떤 위치나 이런 것들을 잃어버릴 것에 대한 두려움. 그러니까 우리 가운데 다 뭐가 있냐? 두려움이 있어서 믿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매번 흔들리고 넘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것을 정죄하지 않습니다. 오늘도 보면 여호사밧 때문에 너를 구원하는 거지 너 참된 회개도 안 하고 그렇게 바알에 미쳐있고 아사라에 미쳐있고 선지자들 다 죽이는데 진짜 너 이러면 안 된다라고 탄식하면서도 구원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왜 이렇게 북이스라엘이 바알에 미쳐있는지 하나님이 가슴 아파하시지만 이해는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들이 두려워 벌벌 떨고 있을 때 아닌 척 하겠죠. 겉으로는 믿음 있는 척, 뭐 기도하는 척, 뭐 부르짖는 척 하지만 우리 근원은 본질적으로 하나님을 믿지 못해서 두려운 거예요. 그걸 우상이라고 합니다. 우상. 그러니까 아무리 아닌 척 해봤자 십자가 앞에서 아무도 안 돼요. 저부터 여기 있는 모든 분들, 저는 제가 두려워하는 것을 겁내지 않습니다. 저는 성도들한테 얘기할 때도 제가 무엇이 두렵습니다. 제가 무엇이 겁이 납니다. 라고 솔직하게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그게 나쁜 게 아니에요. 사람은 평생 두려워할 수밖에 없어요. 그럼 그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이 뭐냐? 뭐 용기? 두려워하지 말자, 이기자. 그럼 뭐 2m 넘는 골리앗 앞에서 되겠어요? 아니면 뭐 갑자기 뭐 자기 확신? 난 할 수 있어! 해낼 거야!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길은 하나님을 더 두려워하는 거예요. 우상을 깨트릴 수 있는 건 의지에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것에 있는 줄 믿습니다. 만약에 의지에 있으면 예수님이 오실 필요 없이 선지자를 통해서 이 얘기하면 돼요. 힘내, 두려워하지 마, 넌 할 수 있어. VICTORY, 빅토리, 화이팅! 자신감을 가져. 하나님이 계시잖아. 그럴 거면 굳이 십자가에 오셔서 인간의 모든 죄를 지고 죽으실 필요가 없다. 그러니까 우리가 매번 믿음이 있으면 두려움 가운데 넘어지는 이유가 뭐냐? 내가 이기려고 하니까. 그럼 답을 찾는 건 또 뭐냐? 자기 의지를 불태우는 거야. 막 기도원 가서 부르짖어. 그리고 막 담대해져. 그리고서 이틀 지나면 또 두려워하대. 막 말씀 앞에서 막 결단을 해. 나는 두렵지 않다. 막. 그리고 보름 뒤면은 두려워갖고 꼬라지가 나갖고 잠수 타대. 뭐 하나님이 날 돕지 않는 것 같아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길은요. 따라합시다. 하나님을 더 두려워하는 것. 여기 이제 그 장면이 쭉 나와요. 오늘 말씀에.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더 두려워하지 않으면 그걸 경외라고 표현하죠. 아주 멋있는 말이고 좋은 말이에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우리 가운데 계속 붙들려질 때 우리는 모든 두려움에서 자유로울 수 있습니다. 미래를 모르니까 두렵고 내 능력에 한계가 있으니까 두려운데 미래를 다 알고 계시고 주관하시는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이 나와 함께한다. 하나님을 경외하면 두려움이 사라져요. 내 능력은 이거밖에 안 되지만 내 능력을 초월해서 일하시는 걸 뭐라고 그러죠? 은혜라고 그러죠.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작정하지 다 못했어도 하나님의 동일한 은혜가 임하게 해달라고 기도했잖아요. 성경에 써있잖아요. 아침부터 일당 받고 들어와서 일하는 사람, 점심때 들어온 사람, 저녁때 들어온 사람, 일당 평소에 받는 일당이 10배 정도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한 10만 원, 100만 원 준 거죠. 다 주니까 아침부터 들어온 사람이 원망하잖아요. 야, 우리는 아침부터 들어와도 왜 똑같이 주냐.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죠? 니네는 약속한 대로 후한 니네 월급이나 받고 가라 그러잖아요. 은혜가 그런 걸 끄는 거. 은혜가. 그러니까 내 능력은 한계가 있는데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면 그것을 이기고도 남게 하는 줄 믿습니다. 내가 이거 감당하지 못할 것 같은데? 그럼 두려운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잖아요. 비가 안 와도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 죽이겠습니까? 그 하나님에 대한 경외함이 있으면 바알한테 가서 엎드릴 필요가 없는 거예요. 내가 정말 뭘 하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은데 이렇게 비가 안 오는데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면 그 안에 하나님의 놀라운 경외함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을 경외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 중심이 딱 잡혀 있으면 두려움이 흔들지를 못하고, 두려움이 흔들지를 못하면 이제 그때부터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자유하기 시작하고 하나님 안에서 풍성한 열매들을 맺혀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맨날 그거죠. 새벽 예배 왜 하다가 그만두냐? 몇 번 피곤하거든. 회사 가서 졸고 하루 종일 막 커피를 네다섯 잔 마셔도 안 되고, 나하고는 안 맞나 보다. 근데 내 하루의 상쾌함, 내 영혼의 소생을 하나님께 한번 맡겨보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 사실 그거랑 두려움이에요. 우리 모든 거. 커피 5잔보다 하나님의 영이 우리를 새롭게 하는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향해서 자꾸 경외함 가운데 하나님 바라보면 두려움이 근원으로 들어오질 못해요. 사단이 하는 건 뭐냐? 두려움 가운데 의지를 견고하게 하는 거예요. 불타오르라고. 오늘 보세요. 모압이 반란 일으키니까 세왕 연합해서 의지를 불태우잖아요. 의지를 불태우면 뭐합니까? 물이 없어 다 죽게 생겼는데. 근데 엘리사를 통해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여기 15절 한번 읽어볼까요? 15절 시작. 이제 내게로 검은고 탈 자를 불러오소서 하니라. 검은고 타는 자가 검은고를 탈 때 여호와의 손이 엘리사 위에 있더니. 물을 내리기 위해서 하나님이 신기한 퍼포먼스를 하는데 그게 뭐냐? 검은고를 타라는 거예요. 검은고는 언제 타죠? 비 올 때 탄다고. 추수할 때 탄다고. 추수할 때. 그러니까 굉장히 의미 있는 거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비가 누가 주는 거라고 생각한 거야? 바알. 근데 하나님 뭐라고 그래요? 비가 올 때처럼 검은고를 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비 내가 주는 거라는 거야. 내가. 바알이 주는 게 아니고 내가 주는 거라는 거예요. 우리 한번 목사님 당연한 거 아닙니까? 우리 삶으로 한번 끌고 들어봅시다. 우리 삶의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이 주시는 건 줄 믿습니다. 아멘. 믿으십니까? 그럼 안 주시는 것도 하나님이야. 이유가 있는 거야. 할렐루야. 우리 삶의 모든 게 하나님이 주시는 거고 모든 걸 하나님이 안고섬까지 주관하시는 거면 우리 삶은 완벽한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우리의 없음이 우리의 두려움의 근원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하는 통로가 시작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비가 안 오면 하나님을 더 만날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거 아니에요? 할렐루야. 지금 비가 안 오고 물이 없어 다 죽게 생겼잖아요. 근데 이게 하나님을 경험하는 통로가 되잖아. 관점을 바꾸셔야 돼요. 하나님을 바라보셔야 돼요. 진짜로 물어볼게요. 이 북이스라엘과 우리가 차이가 있는지. 진짜 하나님이 다 주십니까? 승진 하나님이 주십니까? 치유 하나님이 주십니까? 문제 해결 하나님이 주십니까? 내 건강 하나님이 주십니까? 내 삶의 모든 것, 눈꺼풀 하나 깜빡이는 것까지 하나님이 주관하십니까? 믿으십니까? 그러면 안 주실 때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통로가 시작된 거라. 할렐루야. 저도 제 목회의 평안함과 풍성함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라고 생각해요. 근데 매번 평안하냐? 그렇지 않아요. 요즘 아주 전화기가 울리면 아주 마음이 덜컹덜컹해. 성도가 어떤 목사님 그러더라고. 성도가 좀 늘어난다고 그랬더니 성도가 늘어나면 그 늘어난 가지수만큼 목회자가 힘든 일이 많아지는 거라고. 안 믿었거든. 근데 경험해 보니까 그래요. 다양한 분들이 많아. 그런데요, 그 가운데서도 우리가 기뻐할 수 있고 감사할 수 있는 뭐예요? 그 모든 걸 누가 허락하신 거예요? 하나님. 할렐루야. 그거 바라보면 꼼짝 못해요. 두려움이. 그러니까 오히려 그런 시간들을 통해서 더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더 겸손하게 되고 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고. 아멘. 어제 어떤 선교사님 만났어요. 제가 굉장히 존경하는 선교사님이에요. 부부 만나갖고 이제 은퇴하셨고 이제
한국 들어와 오셔갖고 만났어요. 그 전에 있던 선교지 네팔에서 아무 이유 없이 그 파송단체의 그 무지한 결정 때문에 이게 탁상 행정이죠. 아무 연고지도 없는 다른 나라로 파송을 받았어요. 그 나라에서 평생 사역하고 있는데 정말 그런 거 하면 안 되거든요. 근데 이분이 막 그 입에서요, 그곳을 떠나 나왔는데 자기가 없기 때문에 현재 남아있는 신학생들, 그 현지 코디들이 지금 다 센터장이 떠나시니까 긴장을 해갖고 다 목사가 되어 있고, 할렐루야. 오히려 지금 간 곳에서는 더 하나님의 일들이 분명하게 세워지고. 사랑하는 성도님들, 센터장이 있어야죠. 센터장이 없는데 그 자리를 누가 채우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채우시는 거예요. 비가 없는데 하나님 얘기하잖아요. 검은 거 타래잖아요. 비 내가 주는 거래잖아요. 당연하지. 비는 하나님 주시지. 햇볕도 하나님 주시지. 모든 거 하나님 주시지. 우리 삶으로 정말 그걸 받아들여야죠. 그러면 주시지 않는 것도 하나님이시고, 할렐루야. 모압 치러 가는 길에 물이 없잖아요. 그거 하나님이 안 주신 거예요. 그런데 그게 하나님을 경험하는 통로가 되잖아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삶에 주시는 것도 하나님이시며 가져가시는 것도 하나님이시오. 주시지 않은 것도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러면 그 모든 시간은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하나님을 경험하고 만나는 모든 시간이 될 줄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바라보셔야 돼요. 사람의 마음이든 인정받음이든 관계든 물질이든 건강이든 회사든 뭐든지 다 하나님이 주관하고 계시다는 믿음이 있으면 우리는 잠시 비가 안 와도 흔들릴 수 없는 것이고, 잠시 물이 없어서 다 죽게 생겼어도 흔들릴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은 하나님께서 모압과의 전쟁도 승리를 주지 않습니까? 이 사람들 착각하잖아요. 이제 물이 넘쳐오는데 모압 사람들이 보니까 거기 그렇게 물이 넘쳐올 곳이 아니야. 그게 햇볕을 받아갖고 반짝반짝 붉은색이 나니까 야, 저기 물이 없는 곳인데, 물이 있으니까 저건 피다. 다 죽었나 보다. 서로 싸워갖고 반란이 일어나서 세왕이 연합했더니 결국 의견이 안 맞아서 다 죽였구나. 가서 누략질이나 하자고 칼하고 창 다 버리고 그냥 맨손으로 간 거예요. 왜? 그거 들고 가면 그만큼 못 들고 오잖아. 갔더니 뭐예요? 시퍼렇게 다 살아있는 거지. 물 먹고서는 힘나갖고 하나님 경험해갖고 막 충만해갖고 다 도륙당하죠. 다 보세요. 모압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 인색과 모압 가운데 승리 안 주신다고 딱 얘기하잖아요. 너희들이 모압을 칠 것이다. 승리도 누가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모압에게 승리를 안 주시니까 물 보고서도 착각해갖고 가갖고 다 도륙당하잖아요. 우리 삶의 모든 것을 하나님이 주시는 건 줄 믿습니다. 이거 하나만 진짜로 믿어도요, 안 믿어질 거예요. 그러면 믿는 척 하지 말고요, 겸손히 내가 이 부분이 안 믿어집니다라고 세리처럼 눈물을 흘리며 내가 죄인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은혜가 또 임하는 줄 믿습니다. 저는 제발 믿음 있는 척 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게 교만이에요. 그걸 예수님이 평생을 싸우다 가신 가식과 외식입니다. 두려우면, 무서우면 하나님 앞에 인정을 하세요. 사시나무 떨리듯이 떨리고 안 믿어진다. 그러면 성령을 통해 믿음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를 굳건케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아닌 척하면서 의지만 불태우고 있으면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야 되는데 의지를 치는 것에 인생을 다 쏟고 계신다. 에너지. 왜? 의지 갖고는 못 이기니까. 두려우면 인정하는 거예요. 목사도 두려운 게 있으면 엎드려서 인정하는 거죠. 하나님 무섭습니다. 성도들이 무섭고 누가 무섭고 저보다 나이 다 많으시잖아요. 어찌 제가 담대할 거라고 생각하세요? 네? 어찌 담대할 거라고 생각해요? 무섭다고 하나님께 인정하는 거예요. 목사가 믿음이 없으니까 성도가 무섭고 휘둘리지. 저 성도 안 무서워하는 목사 이제까지 본 적이 없어요. 안 무서워하는 척하는 목사는 맞지만 어찌 무섭지 않겠어요? 하나님 앞에 인정했을 때 하나님이 제 권위가 되시는 거고, 하나님이 제 능력이 되시는 거고, 하나님이 모든 것 가운데 세워가시는 거지. 그렇지 않겠어요?
하나님을 정말 인정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막판을 보면 너무 가슴 아파요. 이제 모압 왕이 어떻게 하냐? 나중에 이제 하다 안 되니까 이제 성에서 자기 맏아들을 불로 태워버렸다. 번제를 드렸어요. 그걸 보고 다 어떻게 했냐? 돌아갔어요. 27절 읽어볼까요? 시작. 이에 자기 왕위를 이어 왕이 될 맏아들을 데려와 성 위에서 번제를 드린지라. 이스라엘에게 크게 경노함이 임함에 그들이 떠나 각기 고국으로 돌아갔더라. 이걸 보고 왜 돌아가요? 가서 이런 말도 안 되는 처참한 일을 하는 모압을 하나님 말씀대로 진멸해야지. 왜 돌아갔어요? 무서워서 돌아갔다고. 저 정도로 자기 신한테 경배하면 우리 못 이긴다. 또 여긴가 또 두려움인 거야. 또 두려움인 거예요. 정성보다 큰 게 은혜인 줄 믿습니다. 얼마나 정성의 극대화. 자기 맏아들을 불태워버리잖아요. 번제로 드렸잖아요. 자기 신한테. 이 앞에서 꼼짝 못하는 거야. 사랑하는 성도님들, 공로로 구원받을 거면 예수님 안 오셨습니다. 공로보다 큰 게 은혜인 줄 믿습니다. 새벽 예배 작정했다가 뭐 안 되면 나는 안 되나 보다 그러지 마세요. 하나님 은혜가 동일해요. 다시 일어나고 다시 주님 붙들고 회복하고 은혜가 훨씬 크니까. 할렐루야. 그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으면서도 맏아들 번제로 드리니까 이 앞에서 꼼짝 못하고 두려워서 돌아가 버리잖아요. 온전한 승리를 못 거둬요. 이때 모압을 하나님이 완전히 진멸하겠다고 해서 이때 진멸했으면 이스라엘이 그렇게 모압 때문에 고난을 안 받아요. 결국은 두려워갖고.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이 세상에서 무서워야 될 건 하나님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다 주시는 거예요. 우리의 피곤함도 하나님이 해결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의 모든 삶의 경제적인 것도 하나님이 해결할 수 있습니다. 우리 삶에 안고 서는 것도 하나님이 해결할 수 있습니다. 이 진짜 믿음의 야성으로 세상이 아무리 자기 맏아들을 들여 번제를 태워도 흔들리지 않는 담대함으로 날마다 승리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이 특별 새벽 기도를 끝까지 마지막까지 사모하여 참여한 모든 자들에게 이 하나님의 담대함이 살아계심이 반드시 문제 가운데 나타날 줄 믿습니다.